기 16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요구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일망에 발라서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 받아 구원되었다고 해서 이들의 모든 삶 속에 고난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자마자 백성들은 죽음의 홍해 바다 앞에 서야 했습니다. 뒤에는 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죽음처럼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통과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탄탄대로입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흘 길을 가도 물이 없었어요. 사흘 끝에 기진맥진한 끝에 도착한 그 물은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뀐 이후에 그들은 엘림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양식이 없어서 또다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6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식이 없어서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도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원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극심한 환경 속에 들어가면 원망하게 돼 있고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난과 고난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 광야의 여정을 누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자천해서 광야로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여정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 제공자가, 좀 나쁜 어감이지만 이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불기둥을 동원해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는 광야 속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 잠복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 깊이 숨어 있었던 그 모든 죄악의 쓰디쓴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불평이죠. 예컨대 원망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 깊이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을 통해서 바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에 숨겨져 있었던 그 본성들을 다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나 보다 라고 믿고 있을 뿐이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그 괴로움 당하면서 죽으시면서까지 감당해야 했었던 그 죄의 실상을, 그 죄의 내막을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 예수께서 담당해야 했었던 그 모든 죄의 실상, 우리의 죄의 실상을 하나하나 다 뽑아내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바로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이렇게 양식이 없어 불만이요, 물이 없어 원망이요, 이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임 당하셨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 다양한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발생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죄의 요소가 내 속에 잠복되어 있었고, 바로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없는 공고한 상황 속에서 일단 먼저 원망을 뱉어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일단 먼저 불평, 일단 먼저 원망부터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만이 많지, 원망이 많지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광야라고 하는 극심한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면 우리는 원망과 불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그럽게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과 답답한 그 토로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좀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 질투,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뻘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일단 원망을 뱉어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합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나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 나름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고 구하고 있는 그 제목을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간구합니까? 그것은 거의 100% 애굽의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들 원하고 있는 것, 이방인 세계에서 다들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았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 그들의 모든 감각조차도 다 애굽에서 물들여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애굽에 있는 것 외에 이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그것들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의 것들을 가지고 애굽의 고기와 애굽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400년 애굽살이, 우리 개인으로 보자면 70평생, 8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깨달아보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방식의 해답이 이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400년 애굽 생활에 도 같은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요즘 말하는 뭐 집단지성, 인간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 머리를 짜내고 만들어낸 집단지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방식하고는 비교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400년 애굽살이를 통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애굽의 떡과 애굽의 양식, 그것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희들의 양식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제 그 다음날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 1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그 이슬이 말한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살이 동안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역사책에도 없었고 사회책에도 없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을 보고 이 도대체 이것이 뭐냐? What is it? 그렇게 서로 보고 서로 묻고 놀라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우리가 요구하는 그 내용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요구하고 꿈꾸고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혹은 뭐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해야 그동안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해냈던 것, 거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갖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요구 자체가 애굽 생활에서 듣고 배웠던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주 앞에 뭐 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애굽식의 마인드, 애굽식의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방식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새로운 해답을, 이전에 우리가 익히 알지 못했던 새로운 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만나인데요. 자, 이제 바로 그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이 만나를 보고 와디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피차 물었다는 거기에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 만나가 무엇인지는 예수님 시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예수님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 다시 말하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어도 조상들은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장차 다가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그 해결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표해 주는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러 오신 분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 양식이 없어 두려워합니까?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죠. 왜 물이 없다 불평합니까? 마시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 왜 돈이 없다고 고민합니까?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모든 문제, 최종적인 문제 그 이면에는 죽음에 대한 깊은 공포와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풀리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양식을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쳐오시면서 여러분 언제 평강을 누리고 언제 이제 좀 살겠다라고 마음을 놨던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 하나 풀리면 좀 살겠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이제 이 문제 풀려서 이제 좀 두 다리 뻗고 쉬겠다 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돌덩이처럼 짓누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그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 바로 만나의 주인공으로 실체로 오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들이 만나를 먹고 이 기근의 문제를 풀어갔던 것처럼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 의심의 문제를 진정 풀기 위해서라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진짜 양식,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의 살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체질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내 인생을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랴 하는 그 의식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럼 교회 문제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이 교회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랴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 무거운 걱정 의심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살이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책임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네 인생을 접수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을 통치해 나가겠다. 라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인수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껏 그냥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좀 편안하게 예수님께 인계해 드립시다. 예수님, 한평생 죄만 짓고 걱정 근심에 살아온 내 인생이지만 주님, 내 인생 필요하시다면 주께 내 인생 바쳐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받아주세요. 그렇게 예수께 우리 인생을 넘겨드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돌 때,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심장으로 뿜어내 돌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